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사람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판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으로 행동하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나타내는 색상이 붉은색입니다. 레드, 붉은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성령 강림절 때는 꼭 빨간색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옷을 빨간색을 입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코디가 어렵겠지만 간단한 액세서리 정도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뜻깊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왜 성령 강림절이 붉은색일까요? 왜 빨간색일까? 이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이 빨간색이 생각이 나요. 왜? 불같이 임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도 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 누구야 은영이 막 티셔츠고 막 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성령 불이에요. 이게 막 불이 막 이렇게 타는데 이걸 이제 나타내는 게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만드셔서 행동하게 하고 또 활동하게 하는 그런 성령님을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색상이면서 또 우리 청년들과 어울리는 그런 절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름은 굉장히 더운 계절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번 맞서 싸울 만한 계절입니다. 차라리 확 덥든가 확 춥든가 이게 청년들하고 더 맞습니다. 어중간한 계절 말고 굉장히 더운 계절 가운데 우리가 한번 그 계절과 맞서 싸우면서 나의 열정을 한번 불태워보는 것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이 수련회도 가장 더운 여름에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과 맞서 싸워서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신앙 가운데 뜨거운 면모들을 드러내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 가장 더운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 달에 우리 수련회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내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와 상황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에 오픈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가능성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문을 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겠다고 하셨던 보혜사 성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람 같은 소리, 아주 그 거센 맹렬한 기세의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온 건물을 가득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들풀처럼 무리 사이로 퍼졌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각자 다양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외국인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방언으로 말을 했으면 그 사람들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모국어로 그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알지 못하는 언어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 나라의 모국어를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국어가 정확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미쳤는가? 아니면 세술에 취했는가? 낮술에 취했는가? 이런 의심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행동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내면에 말씀하셔서 내 내면을 움직이시라는 분이라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아도 방언으로 자신의 어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고, 또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마음과 실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 베이직, 신앙의 베이직이 될 만한 내용들, 기초가 될 만한 내용들을 지난 2월부터 겨울 수련회 갔다 와서부터 이렇게 한 주씩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의 타이틀은 Go Action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기본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한번 행동해보자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움직여낼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보시고 내가 이 주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관점으로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강림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120명의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0명, 지금의 3,000명과는 숫자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인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3,000명은 지금의 한 3만 명과 같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이어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누기를 즐겨하고 교제하기를 즐겨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놀라운 일들, 사람의 성경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대체 자기 재산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기 것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그들 가운데 어떤 신앙의 매력이 그 가운데 그들의 어필을 했으면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고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써달라, 이런 일들은 참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굉장히 특징적인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이 불일 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넣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세상 가운데 묻혀서 지내고 주일날에 와서 경건한 행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예수 청년으로서의 반응인가 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청년이라면 표시가 나야 됩니다. 꼭 이렇게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아도, 이투스 배지를 달지 않아도, 십자가 배지를 달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어떤 세계관과 특정적인 가치관들이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액션 공부하실 때 이 초대교회의 액션들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정말 예수 청년다운 액션을 한번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리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색깔 있게 매력 있게 살아갈 수 없을까? 여기 말씀을 보세요.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나가면 주눅 들고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야 되고 방어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 보세요.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호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임하셔서 말하게 하시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정말 서로 앞다투어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 내가 회개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특별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행을 행하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파급력, 영향력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 예수 청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구학교의 청년부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지금 이 숫자라도 충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불충분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무릎 꿇는다면 우리 주변이, 세상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리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그들의 공격을 받으며 지내시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회를 벗어나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증거하고 기회되는 대로 말씀 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나한테 왜 교회가 잘 얘기를 안 할까? 왜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저 친구에는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크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할 필요가 없는 친구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얘기하세요. 반드시 전하세요. 그건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전달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액션, 우리 주제로 공부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요 실천적인 것이요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셔서 작은 주제들을 대하실 때마다 실천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행동이 믿음과 함께 일할 때, 믿음이 행위와 함께 일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행동과 결합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가 있는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의 점수, 믿음의 어떤 실천의 점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있었죠. 자기의 독자 아들 하나, 100세에 얻은 아들, 정말 귀하다는 얘기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양이나 소를 잡는 게 옳지만 오늘은 이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른 방법을 주시긴 하셨지만 정말 잡으려고 했던 그의 어떤 믿음, 그 행위가 그의 믿음과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소외되고 외면받고 또 그의 가정이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복하지 못해서 기생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주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또 기생 라합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 믿음의 어떤 행위가 그의 믿음과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통해 우리 믿음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학생 맞아? 그러면 행위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나 공부해. 나 시험 쳐.
보여줄 수 있잖아요. 너 직장인 맞아? 오늘 저기 뭐 공원에서 뭐 어떤 그 아동방송이 왔어. 선생님 백수예요? 아니라고. 나는 직장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어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애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좀 보기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나 직장인이라고, 난 백수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너 크리스찬 맞아? 너 예수청년 맞아? 물었을 때 흐지부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청년 맞다고. 내 어제 하는 거 봤잖아. 그 예수청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거 예수청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나 이거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나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교제를 진행하시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이 되십시다.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방학도 들어가도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조금 이렇게 숨을 돌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새롭게 또 한 해에 또 후반부를 준비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매주 주제마다 나를 점검하시고 좀 실천 가운데 서셔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 청년을 증명하고 내가 예수 청년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닮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성령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성령님의 은혜로 행동하는 예수 청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액션 우리 소그룹 교제를 마주 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원교회 청년부 모든 인생 위에 그 삶 위에 신앙생활 위에 또 일하는 직장과 가정과 또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 하나님과 더 높이 함께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거든요. 오늘 1시에 예지랑 정식이 오빠밖에 안 한다 썼는데 모두들 빨리 와서 은혜 네, 언니랑 예식이 오빠도 앉아있었는데 많은 분들 1시에 오셔서 찬양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월 예배위원은 리더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토요일 5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많이 참석해 주세요. 토요일 기도회는 고은혜원 자매님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네.